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란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돼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28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사마리아의 여러 타락상들 또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는 지도자들의 여러 악행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지도자들의 교만함에 대하여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금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오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외침이 어린 아이들의 옹알거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차라리 그런 말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하라. 그렇게 지도자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교만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오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오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려는 자, 그가 바로 오만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밀려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 즉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은 사망과 언약을 하였다, 수월과 맹약하였다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사망과 또 언약하였으며 수월과 맹약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주변 국가 가운데 애굽을 의미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 아수르가 강해지고 또 아수르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그런 가운데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웃 나라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애굽과 맹약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구한다면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보여주듯이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다. 거짓된 것을 너희들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허위 아래에 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들, 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과 같이 오히려 그것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잘못된 것 그 아래에 숨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사망이라고 또 애굽을 수월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힘이 되어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로 무엇을 두었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두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시험한 돌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이 신뢰하는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을 따르게 되어졌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애국가 맺게 되어졌던 여러 언약들, 그것은 결국에는 밟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였고 힘이 없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결국에는 너희가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것만을 쫓아갔던 너희들의 악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이 자신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넓은 침상이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누워서 몸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넓은 침상이 아니라 아예 좁은 침상, 누울 수 없는 그런 침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온 몸을 너희들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이불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좁아서 너희 몸을 제대로 쌀 수 없었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힘이 마치 넓은 침상처럼 나를 편안하게 그렇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나를 온전히 포근하게 덮어줄 수 있는 이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넓은 침상이 될 수 없고 넓은 이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씨 뿌림과 여러 추수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밭에 땅을 일구게 되어지고 잘 가꾸게 되어질 때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또 농부가 밭을 갈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또 아무런 씨나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 갈아엎은 땅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리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우리로 보면 깨와 비슷한 그런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식물들을 심게 되어지고 또 그것은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다 짓 이겨버리고 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의 씨를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타작하는 법에 대하여서 여러 추수하는 법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런 씨앗들에 대하여서도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도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너희 유대 지도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오만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방법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았듯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이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것은 뛰어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신약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힘들, 또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들,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지혜를 주시며 참된 기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월과 맹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과 언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망과 언약하며 수월과 맹약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그들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밟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으며 허위 아래에 숨겼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들 세상과 언약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그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온전히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바로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는 사실들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들,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들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 동안에 허락하셨던 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일의 흥덕향상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져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회복됨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몸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주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